귀납적 성경 읽기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우리 묵상과 적용 파트, 지난주 강의한 12페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귀납적 성경 읽기는 최근에 생긴 성경 읽기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예전서부터 특히 미국이나 이 서구적 사고에 익숙한 분들, 이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권장되어 오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프리셉트,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프리셉트에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 혹은 성경 읽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또 디모데라고 하는 그 문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 귀납적 성경 읽기에 대한 책들을 많이 펴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제 제자 훈련원, 그런데도 귀납적 성경 읽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또 우리한테는 유명하지 않지만 사역자들한테, 또 열심히 있는 분들한테 유명한 곳은 열방대학,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있는 성경 강좌 코스가 SBS, 방송국 이름이 아니고요. SBS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 코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이 강좌가 이 귀납적 성경 읽기입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디모데나 프리셉트나 SBS나 국제제자훈련원이나 다 기본적인 틀, 관찰, 해석, 적용,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선행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듣자, 이거는 똑같지만 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노병균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베이직의 귀납적 성경 읽기의 특수성, 특징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이에요. 다른 서구적인 사상가들은 잘 놓치게 되는, 제가 동양과 학부 때 전공이 심리학인데,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그 심리적 기제, 이 사고 체계를 이렇게 보면 이 묵상 단계야말로 동양 사람들이 아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강의안을 보면서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도 12페이지 그 C, 묵상과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묵상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이란 성경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그 말씀과 내 전 인격이 공명되는 과정이다. 공명이에요, 공명. 공명이라는 게, 여러분 기타 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권 목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현악기는 튜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걸 해요. 근데 저는 기타 잘 못 치지만 튜닝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 위에 있는 라 음의 이 줄을 누르고,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줄이 라 음이면 땅 위에 거를 치면요, 같은 음계면 그냥 건들지 않아도 떨려요. 이게 공명 현상인데, 주파수가 맞으면 이게 떨려와요. 성경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한 문장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래 신약 성경 언어에서는 듀나미스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듀나미스에서 나온 단어,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나믹,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이나마이트, 이런 건데,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 파워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었고,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네르게이아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너지라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아주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의외로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집대성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아주 핵심 단어로 썼어요. 요약하면 뭐냐? 에네르게이아는 현실태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거예요. 하나의 독자적 주체적 파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에너지예요. 에네르게이아. 근데 듀나미스는 뭐냐면요, 가능태예요. 이 그리스적 사고방식에서 이거는 자기 혼자 힘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명되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당신이 슈퍼맨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냥 작대기, 도구일 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명되는 거예요. 묵상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녹이는 단계예요. 그래서 곱씹고 곱씹으면 그 말씀이 내 전 인격에 공명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한다. 이것만큼 좋은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를 공유해야 됩니다. 곧 성경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곧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성경은 과거의 사건이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성경은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한 시대, 한 역사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은 거대하고 포괄적인 이야기, 바로 메타 스토리, 메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우리가 공명이 되려면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 그리고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 그 지역과 그때 있었던 단회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참고 서적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한테 묵상이 되고 공명된다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 지금도 갈라져요. 그렇게 우리는 믿는다고요. 홍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 물론 그 메타포, 그 비유, 상징은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을 항상 경험한단 말이죠.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라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폭넓게 볼 때 구원과 그 구원의 길,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기독교 공동체는 언제나 이 이야기를 단지 다른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쯤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삶의 이야기를 포용하는, 혹은 포용할 수 있는 메타 내러티브, 모든 것을 포함하는 메타 스토리로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식의 폭넓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 텍스트를 10중 8구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영감을 주는 하나의 무슨 참고 도서처럼 다루거나, 아니면 종교학자들, 신학자들이 논쟁하는 이 도구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읽기와 관찰, 그리고 해석, 이게 뭡니까? 귀납적 성경 읽기죠. 읽기, 관찰, 해석, 그리고 묵상, 이것은 단절된 관문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냇물과 같아요. 바른 성경 읽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묵상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묵상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요.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 학교, 성경 공부 학교 사실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기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베이직 교회는 그러한 간증자들이 많아요. 베이직 교회 오면 백투 베이직, 그래서 뭘로 갑니까? 말씀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켜요. 조금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불친절해요. 불친절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무학자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깨달음과 이해가 빠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10번, 20번 읽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강좌가 유튜브와 비메오와 영상으로 올라가는 거 알죠? 지난주도 미국에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포 책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슬쩍 지나가니까. 그런데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조소혜 씨인가? 듣고 계시다면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댓글에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어려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할 때 꼬박꼬박 따져서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이죠. 그런데 보면 단어들의 뜻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 그래서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계만 넘어서면, 그 말씀이 이야기로 나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그때서부터는 묵상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묵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속도 탄 거예요. 묵상이 되죠? 나도 모르게 막 가슴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전공이 교회사예요. 교회사. 교회사를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어요. 사람 죽이는 일도 나오고 살리는 일도 나오고, 그레고리 8세 같은 경우는 아주 극적으로 교황이 되고 막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그런데 가슴이 냉랭해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교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한 중세나 근대나 그 종교개혁 시대의 이 역사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교 명령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빵 들어가면 1시간 동안 교회사 강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이 확 붙어버려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교회사 막 하다가 이게 재미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여기서 맴돌아요. 근데 사도행전 말씀,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막 사람들이 불이 붙어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해서 막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것도 드라마틱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이 한 말씀 들고 나가는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불이 붙어요. 가장 강력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묵상은, 그 곱씹는 것은 기도로 확 들어가요. 그래서 중언부언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베이직교회에서 성경을 먼저 읽어라. 다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을 먼저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언어가 나의 언어가 돼요. 그러면 그 언어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그 말씀들을 기억도 하고 또 이렇게 암기도 하고 또 내 사정에 맞춰서 이야기도 하다가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시편 말씀들이 막 줄줄줄 나오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읽기, 또 관찰하기, 묵상하기,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정점에 묵상이 있습니다. 자, 그 1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보면요, 끝에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이 사람 서양 사람이어가지고요, 이거 신학자인데 이 묵상의 단계로 들어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자기의 묵상에 대한 극적인 경험을 기록한 책이 이 책이에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어떤 설명보다, 어떤 논리적인 글보다 묵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을 저한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 자, 앨리스턴 맥그라스의 책, 그 사람의 경험, 간증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서구 기독교는, 이분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서구 기독교는 한 특정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받았대요.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설명하지 못할 것 없고 깨닫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학문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750년경에 시작해서 인간 이성의 위력을 가장 강조한 그런 사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잘 이해해라. 이것이 계몽주의의 기본 가치예요. 이해를 잘해야 된다. 성경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계몽주의 역사, 계몽주의 사조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 독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대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설명이 돼요? 그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가 서양 17세기, 18세기 학문의 기본이었거든요. 기본 공식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걸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빼버려요. 그건 신화래요. 예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꾸며진 신화래요. 아니 여러분, 대전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전제했던 거?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걸었으면 그거는 신화일 수 있죠. 하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신화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 성경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2위 하나님, 우리 주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거부가 되면 성경 전체를
불구덩이에 던져야 돼요. 여기서 취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몽주의 영향을 받으면 이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계몽주의가 좋은 것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죠. 그러나 반면 계몽주의가 초래한 반작용은 영성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볼펜 치세요. 상상과 감정이 희생될 만큼 이성을 강조했다.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묵상의 키입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동참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감성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알레스 맥그라스도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서구학자이기 때문에 이 묵상, 메디테이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학가, 이거를 마치 불교도들이나 하는 참선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을. 근데 아니죠. 묵상은 신비적 종교인들이 하는 자기 생각에 몰두하는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각의 순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 어느 정도 쉬운 거냐면 최근에 영화 보신 분요. 최근에 영화 보신 분. 네. 문화 활동 좀 하세요.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는다고 영화 못 보셨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옛날 영화 할게요. 그럼 내가 아주 수준을 쭉 떨어뜨려서요. 제가 그 당시에 타이타닉이 개봉할 때 아미스타드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그 노예선 영화가 개봉해서 제가 안 봤어요, 일부러. 그러다가 한참 뒤에 너무나 많이 보길래 제가 혼자 보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 여고에서요 단체 관람을 왔어요. 제가 거의 남자 혼자였어요. 낮에 제가 갔거든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요.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첫 장면에 무슨 엄청나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디카프리오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이렇게 싹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첫 장면입니다. 타이타닉. 아니, 스토리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디카프리오의 이 실루엣이 얼굴이 큰 화면에 싹 지나가자 그 여고생들이 피 끓는 열정으로 아우 하고 이렇게 소리를 부르짖는데 그 영화관이 아니라 이제 콘서트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견뎠어요. 왜냐하면 혼자 남자가 이렇게 나가는 게 더 부끄러워가지고 없는 척하고 견뎠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게 바로 메디타치오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그게 공명이에요. 그 여성들은 스토리라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감정이입이 된다고요. 그 안에 감정이 들어가고요. 카메라는요, 그 사랑 장면이 나오면은요, 그 차 안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는요 12세 관람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스토리 라인은.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여고생들은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는. 여러분, 히브리 문법이 그래요. 신약 성경의 헬라 문법은요, 그 오디세이라는 거, 이런 그 그리스 고대 문학을 보면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요. 그러므로, 그러나,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요. 히브리 문학은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때가 차면 그냥 이래요. 몇 날이 지나서 그냥 침묵해요. 그러면 히브리 문학, 구약 성경은 뭐를 우리한테 유도하는 줄 아세요? 상상력을 유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결박하다는 건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하는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요, 혼자 낳습니까? 누가 같이 낳았어요? 누가 배아파 낳았어요? 아들 사라가 낳았잖아요. 90세에.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더 사랑했을까요? 사라가 더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하다는 표현보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할게요. 저희 가정에서는요, 저희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빠가 더 사랑할까요? 엄마가 더 사랑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더 사랑해요. 아빠가 범접할 수 없는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는 사라가 안 나와요. 왜요? 매정한 엄마여서요? 그 내러티브에 엄마의 아픔, 엄마의 상실감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그거를요 그 다음날 갔대요. 어떤 사람. 나 그때 그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이게 창세기 22장 가보세요. 아케다 사건인데요. 아케다 사건 다 찾으셨어요? 창세기는 찾기 쉬우시죠? 1절부터 3절,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저 보세요. 그 일 후에. 무슨 일 후에요? 그 일 후에 무슨 일? 없대니까요. 그냥 상상력이에요. 어떤 일? 그냥 어떤 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힘내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 보세요. 2절과 3절 사이에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고 3절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천만에요. 성경도 놀라셨네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100세여든 아버지한테 장성한 17세 정도 된 아들을 바치라고, 산채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번제가 뭔지 아는 사람인데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아이고 좋다구나 하고 아들 데리고 가요?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2절과 3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우리 결단한 그 아침,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결단한 그날 아침. 이게 저의 해석이 아니라 탈무드와 미드라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역사, 고전 해설서를 보면 이 2절과 3절 사이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설명한다고요? 구약 성경의 문법이 그래요. 거대한 침묵들이 문맥과 문맥 사이에, 이 검은색 글자와 검은색 글자 사이 흰 행간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상력과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이입되면서, 이 22장 해석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빠 대보면 알아요. 새끼 나본 아빠는 알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못 가는 거.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를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상상력이 그 안에 온전히 화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 세 번째 줄 보세요. 복음은 우리의 사고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방식, 전 인격적인 거에 영향을 주죠. 개인 간증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밑에 단락 볼까요? 내 상상과 경험도 성경의 개념에 영향을 입어야 했건만 나는 그 중요성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거예요. 신학자가 되고 나서도 성경을 이렇게 계몽주의로 이렇게 글자 연구하듯이 인문학 연구하듯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운 중세 작가의 글을 우연히 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기어트 저볼트 반슈트 펜이라는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이름 중간에 반이라는 게 들어가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14세기 그 경건주의 운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묵상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정의를 하나 내려주셨어요. 거기 회색으로 제가 색칠해둔 거 있죠? 거기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상이란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부지런히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여 특정 방향으로 내 감정에 불을 지피고, 이 특정 방향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을 지피고 이해를 뭐하는 과정? 깨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오늘 실습을 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을 건데 좀 이따가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뭐 한다고요? 부릴 듯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네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갔지, 그것을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지금 깨우침, 지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 읽어오신 분 미리 예습하셨죠?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요? 읽어보면 여기 나와요. 뭔지. 뭘까요?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방언의 은사? 그거는 그러면 예언의 은사? 우린 그런 거, 병 고치는 은사? 은사하면 꼭 우린 그런 거 생각하죠. 근데 모든 은사의 뿌리가 누구냐면 이분이세요. 몇 절이냐면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인데 어떤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안수할 때 디모데의 영혼 가운데,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예요? 그 캐리그마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묵상이라는 건 누구냐면 지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막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성경을 10번, 20번 읽었는데도 모르던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풍성하게 순간에 마술사가 꽃을 탁 피우듯이 이 안에서 말씀이 탁 터지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쭉 이제 자기 간증이고요. 자, 그 14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보시죠. 거기 묵상이란,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 시작. 묵상이란 14페이지 맨 윗줄이요. 시작. 묵상이란 성경 본문이 내게 영향을 입혀 감정에 불을 지피고, 이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해를 깨우는 과정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잘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머리만 아니라 가슴이 함께 섞여야만 한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오늘 그러면은 조금 스킵을 하고 15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15페이지에 가는 건 중간분에 보면요, 귀고 2세라고 하는 분께서 중세시대에 살았던 분인데요, 묵상에 대해서 쓴 짧은 시적인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묵상이 없으면 황량하다. 읽지 않고 묵상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묵상 없는 기도는 미지근하다. 뭐 하자는 거예요?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연구와 여정을 통하여 이 알레슨 맥그라스 신학자가 깨달은 묵상에 대한 정의, 이게 계몽주의적 성격이에요.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거요. 딱 정리를 해주잖아요.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자, 묵상이 뭐냐? 묵상을 통해서 배운 게 아주 많은데 다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의 이미지를 대할 때는 잠시 멈춰 그 본문을 생각 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 절로 한번 보시죠. 자, 성경을 읽어요. 귀납적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에 상황이 쫙 펼쳐져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어린아이가 갖고 온 오병,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떼어주죠. 근데 그때 그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앉을 만한 푸른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 장면을, 요한복음 6장은 기적 사건이지만 그 장면을 만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하는 거예요. 네, 이건 어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부족함이 없어라. 상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라를 어떻게 상상해요?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샬롬, 플레로, 이렇게 흘러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샬롬, 부족함이 없어라라는 것만 단어 나오면 눈 감고 묵상할 때, 저 미국에 유학할 때 그 히바치라고 9.9불짜리 그 싼 그 뷔페를 가면 거기에 초콜릿이 흘러넘쳤어요. 항상 그 마시멜로를 초콜릿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요, 그 지구 2바퀴 뛰어도 살 안 빠진다는 그 음식. 거기 보면 초콜릿이 막 쭉 흘러넘치잖아요. 저는 그 플레로마, 샬롬, 흘러넘침,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면 저는 그냥 초콜릿이 떠올라요. 진짜로. 그래서 성령이 여기까지 차는 게 아니라 아구까지 차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 여기
흘러넘치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흘러넘치는 것.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상상하기가 쉽죠? 목자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거죠. 병균아 어서 와. 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미지를 만날 때는 그거 본문에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중세 때부터 말하는 그 렉시오 디비나 우리 김영중 목사님 말씀하셨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 메디타치오라는 거예요. 이게 메디타치오. 이게 메데가 아니라 메디타치오. 이게 묵상이라고 번역이 되는 라틴어인데 이게 걸어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어디? 본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 이미지 속에 대입시키라. 그 말은 자기도 그 스토리 속에 등장인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부가 됨으로써 그 부유함과 함축된 의미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밤 늦도록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요, 43절인가에 보면 병자들을, 각색 병자들을 막 고치시죠. 예전에 제가 묵상할 때 그때 허준이 드라마 할 때였어요. 허준 드라마 보고 재밌게 볼 때인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안식일이 끝남에 그 마을 사람들 다 예수님 집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면식 아저씨가 묵상하는데 이면식 아저씨가 떠오르면서 줄을 서시오 막 이런 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때랑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그때는 초가집 이런 거 아닐 거고요. 운막집 같은 거였고 예수님께서 해가 뉘엿뉘엿 쳤어요.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정말 정면이 그려져요. 거기서 구경꾼처럼 있는데요. 밤늦도록 막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못 걷는 사람 일어나고 못 보는 사람 보고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틱했어요. 와, 진짜 우리 주님 대단하시다. 근데 밤늦도록 그 사람들이 치료를 하시는데 치유받은 사람들은 막 기쁘죠. 평생 못 걷던 사람이 막 걸어요. 그러니까 막 잔치가 났을 거 아닙니까? 가족이 반신반의하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그날 밤 그 아들이 고쳐지는 날이에요. 그날 밤 반전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에요. 그런데 기쁘니까 그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가요. 집에서 잔치를 펼쳐요. 근데 예수님은 밤늦도록 일일이 고치시는 거예요. 일일이. 처음에는 기적이고 막 정말 드라마틱했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힘들어요. 지쳐요. 나음 받은 사람들은 좋다고 막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밤 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때서부터 막 가슴이 먹먹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문둥병자, 갓세병자, 혈류병자 다 손대면서 온갖 갓세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유하시고 지쳤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끝났다. 그 다음 구절. 다음 날 새벽, 오히려 미명, 해 뜨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눈물이 펑펑. 치유받은 사람들은 잔치하느라고 밤을 새실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밤늦도록 치유하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 성경 안에는 그러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공명과 묵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이거 따지지 말라고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대할 때, 이거 내러티브예요. 스토리를 대할 때는 그 속으로 쏙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세상의 구주를 목격한 자들을 곁에 나란히 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오늘 우리가 좀 읽어볼 건데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사건물 중에 그 속에 나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병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중세 1500년 동안 성경 묵상 방법이었어요. 옛날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고 이 글자로 성경 말씀을 알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그림을 그렸죠. 내러티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두 종류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 썼던 그림이 고약한 그림이 있고 좋은 그림이 있어요. 고약한 그림은요, 이콘이에요. 우상 그림. 아무런 내러티브가 없이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걸 그려요. 마치 황제 얼굴처럼 뒤에 후광까지 그리고 이 그림의 명칭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가리켜서 판타크리스토라고 그래요. 만군의 주 그리스도. 근데 이거는요 부적이에요, 여러분. 그 판타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림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기도하고 그 밑에서 뭐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그래서 면죄부는요 문서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그 석사 논문이에요. 그림이래요, 그림.
글자를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밑에 깨알같이 라틴어로 써 있어요. 이 면죄부를 소유한 자는 연옥에서 2만 년 탕감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림인데 무슨 그림이냐? 순환의 예수예요. 비탄의 예수. 예수께서 고난받는 그 그림을 꽝 찍어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콘이라고 그래요. 아이콘 이런 거는 나쁜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은 뭐냐면 내러티브예요. 내러티브. 성경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 수태고지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뭐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건데, 중세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꼭 그 그림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줄 아세요? 자기를 집어넣어요. 뭐처럼? 관찰자처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성경 텍스트를 목격한 후에 그려내는 거예요. 이 신기해 보여요?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나 읽었어 땡 오늘 X표 성경 일표에 표시했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보고 그 스토리 속에 관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그 볼 요한복음 4장 그 여인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읽어 오셨죠? 그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저는 어떤 설교자 얘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이 성중독자랍니다. 음란한 여인이랍니다. 아우 주여, 가슴. 그 여자 음란한 여자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버려요? 그럴 권한이 어디 있어요? 계수에도 안 들어갔는데 남편이 5번 있었다는 게 율법서에 합법적 이혼이 5번까지 가능해요. 5번 뭐 했다는 겁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여인. 성중독자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도 아니고 5번 버림받았어요. 그 여인의 표정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음란하다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남자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요. 먼저 너희들 빵 사와라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그 여인을 기다려요. 그 말라버린 우물 옆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왜요? 얼굴 시커먼 남자 13명 거기 있으면 그 여자가 잘 오겠네요. 예? 그 동네에 무슨 나무 뒤에 숨어서 숨바꼭질 할 수 있는 동네도 아니잖아요. 우물이 평지잖아요. 정오에 물동이 이리고 오는데 저 멀리 남자 13명이 있으면은 주님하고 오겠네요.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명 제자를요 보낸다고요. 빵 사오라고. 예수님께서 홀로 그 여인을 기다려요. 그 홀로. 그러나서 그 여인이 왜 물동이, 그거는 12살짜리 여자애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이혼을 5번, 버림을 5번 받았으면 그 여인이 12살 훨씬 많겠죠. 성인 여자가 정오에 물동이로 물 길러 오는 거는요 소녀가 하는 일인데, 물을 대신 길러줄 딸아이 하나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아들은 고사하고, 아들이 있으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물 길러 올 수가 없어요. 5번 버림받은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난산, 아기를 못 낳는 것. 합법적으로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한나처럼. 애를 못 낳는다고 하는 건 여호와께부터 저주받았다고 하는 상징이었거든요. 그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요. 먼저 기다리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가가지고 물 좀 다오. 그거를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격자처럼, 그 여자는 얼굴을 잘 안 보여줘요. 처음에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만 크로즈업되어 보여. 그런데 그 말씀을 그 텍스트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내러티브 가운데 들어가서 묵상을 하면 어느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확 보여요. 저는 그 여자 얼굴에서 우리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산업화 시대에 그 한 평짜리 미싱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느질 하던 우리 누나들을 봤다고요.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난 사람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음란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묵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7년 남편이 5명 이혼했네, 음란하네, 성중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훅 들어가서 보면 말씀 속이 보이는 거죠. 내러티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에, 그 내러티브에 동참하라. 그 다음이요, 3번째,
성경, 이거는 사상문이에요. 세 번째 게, 성경의 개념이나 주제들을 대할 때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읽으려고 했던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가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편지예요. 그 인생의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늙어서 죽기 직전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제가 있고 개념이 있어요. 지켜라, 가르쳐라, 거하라, 이런 주제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을 때는 지켜라, 아이고 그래요, 디모데 잘 지켜야겠네. 가르쳐라, 아이고 그래,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사였으니까 잘 가르쳐야지. 이렇게 되면 읽은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지켜라 하면은 디모데가 1차적으로 수신자지만 그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신자예요. 그리고 거하라 그러면은 아멘, 나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너무 건너뛰는 비약 아닙니까? 아니요, 비약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이 서신서들은요 회람서신이라고 했어요. 회람서신, 회람이라는 게 돌려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디모데지만 이것은 디모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편지는 교회가 둘러봤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준 그 모든 교훈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고 적용했다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대할 때는 그 이미지 속으로 쏙 들어가라. 내러티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라. 어떤 사상과 가르침이 있을 때는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1차적인 메시지 들어라. 이게 묵상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시간이 엄청 갔지만 성경 보죠. 시간이 지금 18분, 12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19분으로 바뀌어가지고 11분 남았어요. 여러분 둘 다 못할 것 같은데, 사건문이면 우리가 약속했던 거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사건이에요. 사상문은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서신이에요. 어떤 걸 할까요? 오늘 11분 남았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시죠. 요한복음 4장 하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오케이. 디모데후서 하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짧게 끝낼 수 있어요. 별로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사상문은 해석이 쉽다 어렵다. 사상문은 해석이 쉽다 어렵다. 쉽다. 특히 시는 조금 어려워요. 시는 이게 은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서신, 먼저 사상문을 읽을 때 장르를 파악하자 그랬죠. 자, 디모데후서니까 장르는 뭡니까? 시예요? 편지글이죠. 이건 너무 쉬워요. 편지글, 사상문, 교훈, 잠언, 이거 엄청 쉬워요. 해석할 거 없어요. 거기에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제가 다 분석해 갖고 왔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는 명령형 동사가 33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뭐 하라라는 게 27번이나 나와요. 이거 뭘 해석해요? 다 나와 있는데. 해라, 하지 마라, 다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우리 쭉 읽을게요. 제가 중간에 끊으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자, 우리 권 목사님 조금 도와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거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편지문의 서문이에요. 자기를 소개하고, 나 바울은,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1절의 끝에 나와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시작이 파울로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바울은 어떤 바울이라고요?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 그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계시네요. 우리 주술이 우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뭡니까? 그러니까 목조가 뒤에 나오면은 뭐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거 용어를 모르겠네요. 영어 선생님 앞에 계셔가지고. 아무튼 뭐뭐뭐뭐뭐 한 바울은 이렇게 나오지만 이 바울이 원래 헬라 성경에는 주어로 앞으로 도치되어 있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다 바울을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꾸미고 있냐? 바울 정체성입니다.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런데 예수의 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어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요. 근데 이 생명의 약속,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어디에 안에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생명의 약속에 따라 어디에 있는 생명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해요? 디모데에게.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스터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 서신의 마스터키는 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바울 서신에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좀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그거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권 목사님한테 표현할 때 권 목사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줬어요. 권 목사님이 저에게 빵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러면 권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관용이 나에게 빵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상투적인 종교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하나님 경험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위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여튼 복음 얘기할 때, 사랑 얘기할 때, 은혜 얘기할 때 항상 법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가 나와요. 사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왜 그래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둘러 덮어버렸어요. 제갈 길로 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품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바울 서신 전반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딱 찾아내면 거기에 딸려 있는 그 명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 학설이 아니라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라고 있어요. 김세훈 박사가 바울 전공했는데요. 이분이 연구해서 발췌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했어요. 그 다음에 읽을게요. 2절 후반절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3절이요 쭉.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생각하면서 어떤 걸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네요. 그 다음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게 평행법이에요.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너를 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과 너를 보기 원한다는 것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기쁨이 넘치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3절과 4절과 5절이 그 디모데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5절 가니까 또 생각해요. 밤새도록 생각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믿음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간절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자 보세요. 여기 이거 기가 막히게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뭘 권면해요? 네가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당시에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학 키케로의 버금갈 정도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고대 신약 성경 이 문법을 연구하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이 수사학, 그리스 문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또 디모데의 생각을 일깨우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명령이 나와요. 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8절 한번 우리 꼼꼼하게 묵상해 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어떤 나? 갇힌 나. 지금 감옥에 있네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네요. 갇힌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지만 그 앞에 또 하나 있어요. 또는이라고 지금 등위 접속사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이 증언되는 것과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죠. 9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거 반짝반짝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좋은 아이템. 네, 이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 은혜. 그 다음에요. 이제는 이거 접속사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뭐가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성자 하나님 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쏟아지는 거고 이게 인카네이션이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 플레로마 아까 제가 초콜릿 생각했던 거.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인데 유일한 영광인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예수께 오셔서 흘러 넘치게 되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나타나시는 말씀이 지금 10절 중간입니다. 그는 사망을 뭐 하시고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시는 것을 뭐 내셨다? 드러내셨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복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11절 내가 이 복음을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 사상물을 읽는다면 이 복음이라는 거가 나오죠. 동그라미. 이 복음이라는 것의 설명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더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은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구원 사건은. 복음은 태초전부터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언약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구약 성도들한테는 흐릿하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단 말이죠. 흐릿하게 보여졌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간에 감춰졌던 은혜와 구원과 복음이 흘러 넘쳤어요. 나타내 보여 주셨어요.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계시를 통하여서 사망은 끝났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설교자와 또 그 대사와 선생님으로 우리가 세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12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작.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거 보고 12절 말씀 제가 구원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하신 그분이 끝까지 그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을 지키실 줄 믿는다. 그 얘기죠. 노년의 사도가 말하는 이 아주 시적이고 풍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자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탁한 그 하나님이 끝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날이 가까이 오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표현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이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3절 갈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안. 여기 또 나왔잖아요. 마스터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그 다음 뭘까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지금 서론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읽을 때 뉘앙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복음을 인하여 사도가 되었다.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 네 안에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갔다. 그것이 부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비밀의 복음. 자, 그러므로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너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장의 시점이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의 시점이 과거 같아요? 현재 같아요? 미래 같아요? 과거로부터 내가 답을 그러니까 내가 답을 못 내. 그 문제를 잘 못 내요. 1장은요 시제가 과거예요. 나를 부르신 예전부터, 너에게 주신 예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앞으로예요, 현재, 과거에 완성된 복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2장에 가면 현재가 남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고 2장에 가보실래요?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자, 쭉 읽으면 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3장 가봐요. 3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거는 어디예요? 미래예요. 사도 바울 대학자 노사도가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감동합니다. 이걸 읽으면 1장은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바의 은혜를 과거형으로 딱 기술해요. 근데 그거를 그 기반 위에 쓰라는 거예요. 지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 말씀을 너의 삶 속에 지키고 그것을 가르쳐라라고 현재를 얘기해요. 현재를 썼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전, 너머, 미래, 소망하는 것까지 바라봐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엄청나죠? 야, 이걸 다 외우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잡한 것들을. 하여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말세에 다 꽃처럼 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시죠. 5절 말씀 시작. 돌아서라.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꼼꼼히 읽다 보니까 말세에 원통하고 원망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게 미래 얘기하면 우리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 성경에 있는 메시지, 특히 악한 메시지를 보면 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 보잖아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딱 뭐라 그래요? 그들을 그 말세의 이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5절에 경건의 능력은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이걸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 말세를 지금 우리 사회로 적용한 이 메시지를 아까 우리 묵상의 방법으로 내가 안 짜고요. 디모데처럼. 그리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원통하고 매정하며 사나우며 이거 듣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저기 봉은사에 다니시는 최보 살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죠. 다 못했네요. 벌써 35분. 제가 늘 이게 문제예요.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분,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을 한번 디모데 후서 사상문을 통해서 봤어요. 쉬워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사상문을 보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들을 꼽아내십시오. 바울 서신과 반복되는 단어들을 꼽아내십시오.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키, 마스터 키라고 할 수 있는 표현, 관용 표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다 오늘 못 살펴봤지만 실은 여러분들한테 면죄부 받아야죠. 저는 이렇게 다 해갖고 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다 일일이 각주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기에서 한 번도 반복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사랑, 믿음, 관용, 풍부한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쫙 맺히는 걸 보게 돼요.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걸 나한테 적용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의는 마무리하더라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강의 끝난 다음에 또 자유롭게 받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우리 하죠. 3번 동안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 정도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연속으로, 우리 3주 연속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 마무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귀납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이야기 배웠는데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꽃피고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 나의 뢰마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상문에 대한 실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전제처럼 정말 부어질 노년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나서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확신하는 우리 노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여행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기근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 세상의 홍해 바다를 돌파하여 지나가는 믿음